어제 본문이었던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출애굽 후 40년째 되던 해 5월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방황의 저주를 받았던 것이, 그러니까 출애굽 방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출애굽 후에 2년째였으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이들이 방황하기 시작한 지 38년이 지난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을 40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정은 이제 출애굽의 끝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적 지점에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소적으로도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을 기록해낸다면, 또 그곳에서 앞으로 이제 광야, 가나안까지의 이동을 준비하고 사명을 부여받고 각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기간이 1장부터 10장이었다라고 한다면, 11장부터 오늘 본문인 21장까지는 모압 평지까지 광야를 어떻게 이들이 유랑했는가에 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고, 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진노를 입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들어가게 되는 본격적인 장면이 22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그 바로 전 단계, 가나안의 그 앞에서 그들이 머물러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모압 평지의 시기가 22장부터 민수기 끝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위치는 장소적으로도 보았을 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 진을 형성하기 이전에, 다시 얘기하면 시기적으로도 출애굽의 끝물이었지만 그들이 이동했던 이동의 경로로 봤을 때도 이제 이동 경로에 이제 끝물쯤에 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광야가 출애굽 1세대들을 위한 장소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압 평지,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이 모압 평지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장부터 시작되는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는 장면 앞에 놓여 있는 20장과 21장은 1세대가 저물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20장을 시작하면서 미리암의 죽음과 또 20장을 마무리하면서 아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장은 유랑 생활을 마치는 지점에 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설명하는 목적으로 마치 기록된 것처럼 이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압 평지 전에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민수기 21장인 거죠. 그냥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호르마를 점령했던 것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 노뱀 사건, 그러니까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고 낫게 되어졌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모압으로 이동하는 그 경로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요단 동쪽을 이들이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21장은 그렇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호르마를 점령하는 사건이 기록되었다 하는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의 어떤 전쟁이 그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또 한 번 여기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장 36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너희가 40년 동안 이제 저주를 듣고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40년간 너희가 이것을 짊어지고 다녀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서 전쟁을 펼쳤다가 패배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호르마라고 하는 이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지역은 이들에게는, 특별히 1세대들에게는 패배의 추억이 있는 장소인 거죠. 그런데 이 호르마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패배,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광야의 이제 방황이 시작되었고, 또 그때 주셨던 저주의 예언과 같이 지금 1세대들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20장에서는 아론의 죽음까지도 보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은 38년의 기간 동안 계속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끝물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르마에서 이들로 하여금 승리를 다시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경험했던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호르마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절망이 뒤집히고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후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이들은 계속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전에 이들이 호르마를 점령하겠다고 스스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는 동안 그들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1세대들의 마지막 모습 가운데 이들은 그 오랜 시간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게 그 이어지는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건데, 4절과 5절만 한번 보시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5절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짧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란다는 의미예요. 이들의 참을성이 모자랐던 거죠. 돌아가는 동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원망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다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계속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죽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원망의 기본적인 이유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들 가운데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됐냐면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물이라고 하는 이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반복적인 불만의 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음식의 하찮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음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음식 자체를 이들이 어떻게 여기기 시작했냐면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전쟁에 대한 실패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자마자 이들에게 나왔던 불만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놓여있는 삶의 현실 자체에 대한 불만이 다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 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 욕망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4절과 5절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멸감을 가지고 이 음식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장면이 이처럼 4절과 5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죽겠다는 이유는 결국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원망이 되어지는 순간은 대부분 어떤 순간들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내 욕망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더 추구하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선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생소한 태도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사실은 원망 같지 않은 원망이 되었고요.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시죠.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불뱀으로 인하여서 죽음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들을 용서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놋뱀을 보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높이 들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놋뱀을 보면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다기보다 놋뱀을 보는 행위를 통해서 이 놋뱀을 볼 때 내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들을 낫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방법을 세우셨고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믿는 자는 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뢰가 이들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후에 이 놋뱀이 잘 아시겠지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행위에 그들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노뱀 자체가 중요한 그 노뱀의 능력이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오해하죠. 그래서 이 노뱀이 언제까지 존재했냐면 열왕기 한 1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펼칠 때 이 노뱀을 부숴버리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누우스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리조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완전히 깨부셔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이렇게 파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놋뱀은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볼 때의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치유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한이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들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믿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출애굽 사건에서 경험했던 이 놋뱀의 치유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유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좀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이 사명을 갖고 가는 자들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파트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이 백성들은 나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소위 얘기하면 이제 빌리버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전부 다 죽음을 얻은 거죠. 그렇게 지금 나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남아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이동하기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사해를 기준으로 동쪽으로부터 북쪽으로 계속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무슨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직진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승승장구한다라고 하는 느낌처럼 더 이상 거칠 것 없이 이들이 계속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의 끝물에 이들에게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 승리가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함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이들을 뭐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거침없이 이들로 하여금 행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운데서요.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엘에 이른 이들에게 물을 주세요. 이들이 물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물을 주시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불만이 됐던 건 물과 음식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더 이상 그들이 이 행군하는 그 놋뱀 사건 이후에 이들이 행군하는 것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음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행군하고 있는 장면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만이 일어나지 않은 여정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이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행군이 있으면 그 행군과 함께 무언가 좀 불만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사건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지금 이 파트에 이르러서는 어떤 불만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이들이 그 여정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에 관한 기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이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굉장히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형통함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음에 대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오랜 방황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자체에도 각각의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형통한 시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들조차도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으며 이 형통함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요단 동쪽에 이르러서
그것을 점령한 것에 관한 기록이 이제 21절로부터 3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21절에서 30절의 기록은 시온 왕에 대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31절로부터 35절까지는 바산 왕 옥에 대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승리의 사건은요, 이제 내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머물기 위하여 이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마음이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이제 모압에 그들이 진을 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흐름을 좀 갖고 있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계속 묵상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결론이자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추억, 그러니까 패배의 추억이 있었고, 패배의 추억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여정의 출발점,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이 아니라 광야의 방랑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 정탐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되돌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원망이라기보다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던 사건이 너무나 분명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더 순종했더라면 지금처럼 38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텐데라는 생각이 늘 그들 마음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예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더 철저하게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싶은 일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신앙 가운데 성숙했다면 이전과는 다른 판단과 이전과는 다른 행위들을 통하여 이전에 우리가 했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무언가 그 이전에 호르마에서 있었던 것과는 달라져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연약함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 겁니다. 조금 그들에게 어떤 승리가 찾아오자 그들 안에 들어있었던 그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죠. 그들 속에 들어있었던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았던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원망을 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나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은 이게 하나님을 향한 혹은 나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자가 된 것이죠. 불뱀에 물린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불의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놋뱀과 같이 높이 들리신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에게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불뱀에 물린 상황처럼 죽음의 현실에 놓여 있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이 준 교훈은요, 결국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보냈던 시간은 허투루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그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계속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이 38년의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 바라봄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왔던 많은 여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물과 같이 주셨던 그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든지 간에 그 여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여정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여정길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여정길 가운데 붙잡아야 하는 것도 이들이 계속 그들 가운데 품고 있었던 노뱀과 같이 우리 역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노뱀이 주어진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을 겁니다. 이 노뱀만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그들 가운데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뱀이 주어진 공동체가 승승장구하며 계속 나아갔던 그 승리의 여정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십자가가 주어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노뱀이 주어진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공동체의 여정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뱀을 들고 있는 공동체가 이 모압 평지로 나아가면서 경험했던 승리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공동체의 여정은 이 땅 가운데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 이들이 보였던 이 시원함의 여정과 같이 승리를 경험하는 여정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패배가 아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